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일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내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내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 열왕기상의 상하에 개진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행동을 우리가 좀 촉발시키고 그런 것을 내어놓게 하려는 규범적 혹은 도덕적 말씀이 아니고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떤 의식주의 풍요함으로도 결코 만족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안정되고 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고 일관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가 그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영원한 세계에 관한 또 여러분과 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또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 살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주신 거죠. 나라를 주시고 성전을 주신 거. 이거 어디까지나 지금 구약 말씀인데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이미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이 신약에서 실체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 구약을 읽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 왕국 혹은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전에 두셨다.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장차 약속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보다 더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허우적거려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전으로 이미 영원한 성전으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실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곱씹어내시고 가정에서 속회에서 어떤 모임에서도 들었던 말씀을 곱씹어서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소화해내는 그런 역량들이 이미 여러 해 동안 말씀을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깨닫고 나누지 않으면은 들었던 말씀의 30%도 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미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사색하시고 이렇게 곱씹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세임질 되지 않는 말씀은
거의 많이 빠져나가 버린다 하는 것이 여러 지금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약속대로 솔로몬 왕국을 찢어 이제 교육의 시간, 연단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지파는 이미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미 이전에 벌써 언약의 기초에서 직접적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틀이죠. 이미 모세 시대 때 너희들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음란하던 나를 떠나가고 그러면 내가 만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선포가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구체적으로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근거가 확인되면 될수록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내 능력, 내 힘을 믿고 자꾸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구체적인 그 근거를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이룬 일이야. 내가 역사를 지배해.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고 한 대로 쪼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는, 예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39절 보시면 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뭐 성경 전부 다 복음이지만은 이렇게 역사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이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내가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10지파나 끌고 나가서 이 나라가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경험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계속 남쪽 유다를 핍박하고 군박하고 쳐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도 10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아람하고 연합군까지 만들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아주 쓸어버리려고 늘 그런 그 위협을 가했던 것이 이제 후대 역사에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서는 과정적으로 많은 그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다 뭐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고 고난도 있고 원치 않는 고생도 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후대에 그대로 이어질 말씀인데 내가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했지 않습니까? 괴롭게 해요. 나라를 쪼갠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그 뿌리였고 쪼개고 나서 10지파를 데리고 간 여로보암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짓밟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람하고 연합군 더 나가서 아수르 더 나가서 바벨론 통해서 남쪽 유다를 나중에는 아주 초토화를 시켜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지만 여러분과 저의 머리는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를 읽지만은 우리 오전 시간에 역사와 시가서가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주권적이시고 얼마나 영원한 자비를 행하신다 하는 것이 시가서에서 쾅쾅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시가서에 하나님의 위대한 5대 속성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열왕기 상하 이후가 다윗 이후의 역사인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사서와 뭐하고 또 관계가 됩니까?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계속 이어져 나는 이 역사는 앞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할 그 무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가 얼마나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끝없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이제 거들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 왕,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남쪽 유다가 끝없는 부패를 갑니다. 조금 회복의 역사가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약간 개혁을 하지만 전반적인 그 대세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해. 너희들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망해. 남쪽 너희들도 망해. 그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이 성한 곳이 없이 내가 아주 작사를 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진노를 이제 퍼붓습니다. 나를 떠나서 살아. 나를 떠나서 이방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행복을 추구해. 하나님께서 격렬한 그 분노를 드러내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격렬한 분노는 거꾸로 말하면 격렬한 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자가 뭐 딴 데 눈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팔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작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사를 하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고 뭐 하자 이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죽은 사람대로 죽습니다. 아주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질곡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가 없어요. 물론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애굽으로 들어간 건 제정신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쑥 집어 넣은 거고. 우리 살다 보니까 애굽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요셉이 12지파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 사는 거고. 이건 좀 사태가 달라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하고 여기 바벨론으로 간 거하고는 사태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어? 너희가 이 나라 이룬 건 기적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다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또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태가 달라요. 이 앞에하고 뒤에하고는. 근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같지만은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게 드라마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게 아주 박진감이 더하듯이 하나님이 역사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역사 후반기에 누가 활동하도록 역사 부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까? 누가 활동하도록?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라는 것은 역사의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구약의 피크요,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구약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읽고, 그 다음 뭐 읽고요? 시가서 같이 하십시다. 같이. 혼자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역사서 하고, 그 다음 뭐죠? 시가서. 그 다음 뭐죠? 선지서가 나오지 않냐 말이죠.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그리고 책이 이런 책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의미를 몰란 거죠, 이 말씀 운동에 와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 창세기 찔끔하고, 갑자기 마태복음 가서 찔끔하고, 어쩌다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이 좋은 게 가서 찔끔하고, 무슨 소리 알게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건 철없는 박사가 와도 이걸 못 깨달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이 말씀, 이런 거. 그 세상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그 구도로 되어 있어가 이게 착착착착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가서에서 이 다윗 솔로몬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와! 한 거죠.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이 벌레 같은 애굽에서 나와서 전전긍긍했던 우리를 이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 후대가 전개하면서 이건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져요. 이 선지자들이 언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고 괴로웠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다 거들났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의 시기예요. 혼돈의 시기예요. 가장 괴로웠던 시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겠어요. 슬픔의 노래가 나오겠냔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 백성이 이렇게 이 거민들이 많던 이 땅이 이렇게 한적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막 통곡의 눈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현장을 봤거든요. 나라가 막 초토화가 되는 장면을.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슬픔의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역사에 무너진 이 현장을 보고 이 괴로움을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났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우리 알고 근심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이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왔어요. 진짜.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이 시대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괜찮아 이 말이죠. 이거 본심 아니야. 하나님들 때리긴 하지만은 괴로움을 주긴 하지만 영원히 이 괴로움이 가질 않아.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신약은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할 것이나 또 그 괴로움도 우리가 괴로움을 받아서 마땅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작업하고 사니까 괴로움도 겪어야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아하 깨닫는 거죠. 이게 진짜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 무의미하게 괴롭히겠어요, 우리를? 우리 자녀를 갖다가 막 무의미하게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 와봐 해가지고 막 너 와가 팔 걷어 해가지고 막 다리 걷어해서 막 마구제비로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뭔가 때릴 때는 뭐 하시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네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뭘 깨닫게 하려고 부모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우리의 손을 대립니다. 언제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1년 동안도 지난 모든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혼돈,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마음 따로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진짜 마음, 마음을, 뜻을 아는 거죠.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역사의 질곡을 거칠 때, 우리가 혼돈을 거쳐갈 때, 고통을 치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그 시대, 그 당대에 또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신 거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야 마라. 나가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여전히 했죠. 여전히 했어요. 여기도 여호와라고 했고 여기도 했는데 이때 여호와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예레미야에게는 가슴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 꽂힌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괴롭게 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겁니다. 영원히 하지 않아. 영원히. 이 땅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산다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난다. 그리고 진짜 희락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고야 만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뜻을 읽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않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40년이었다.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익히 잘 알시고 계는 그의 뭐라고요? 아들 르호보암이 이 아들의 계성 스토리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계속 이어지는 그 아들을 구약에는 그림자적 아들, 그림자적 왕으로 보여지만 진짜 그것이 계속 계승되는 것은 어떤 아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그 아들로 계속 나라가 계승되어 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이 본문에서 복음을 읽어내는 거죠. 정말 다윗의 자손에서는 너희가 육신으로 온 다윗의 자손에서 났지만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부패한 왕의 육신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인정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라. 로마서 1장의 앞부분에. 그래서 복음을 서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디라도 구약 어디를 읽어도 뭐 역사 이런저런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르호보암에서 또 다른 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 솔로몬 역사를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부패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하나님의 한 번 언약한 약속은 그 언약은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한 번 괴롭게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하지 않는다. 영원히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영원한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이 괴로워도 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려고 하던 생각들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 내가 죽는 옛자가 죽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그걸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2장으로 진행하십시다. 자, 12장 이제 왕조, 이제 큰 타이틀이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왕조 이탈 과정을 밝혔는데 12장부터 16장은 두 번째 챕터가 바뀌는데 왕조의 이탈 결과입니다. 이렇게 북왕조로 쪼개지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쪼개져서 그 이탈 그 결과는 두 나라 다 어떻다는 겁니까? 쉬워요. 열왕기 사화를 알고 보면은 뭐 그 전체 골격을 모르면 복잡하게 보여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개론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론을 읽을 줄 알면 이 복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은 성경 그 개론을 읽고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면은 개론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단 말이죠. 지도. 보물섬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도가 없이는 여기저기 좌충우돌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왕조가 이탈하게 된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어떻게 하고 이탈을 했으니까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부패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부패한다. 아주 쉽지요. 계속 부패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부패해서 어떻게 한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 부패한 그 행위를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그 부패한 행위를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왜 부패했어? 왜 나를 떠났어? 너 그렇기 때문에 망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심판하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 스토리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물어가지고 심판해서 망하게 하지만 여기는 어느 세상 부모가 자식이 좀 잘못했다 너 와 해가지고
너 작년에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2달 전에 또 아빠 지갑에서 돈 훔쳐갔지. 이하고 자꾸 묻는 부모 있습니까? 아, 여기는 묻는가 봐요. 그런 부모가 있냐 말이죠. 이 자식이라는 건 이게 성인이 되고 철이 들 때까지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다 기억했다가 너 그때는 뭐 했고 그때는 뭐 했고 그럼 자식은 부모 앞에서 말라 죽을 거예요. 저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 잘못한 거 물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안 묻는다니까요. 한번 와서 때리기는 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덮어준다니까요. 그래, 괜찮아. 내가 때리긴 했어. 그리고 너 깨달았지? 이제 다시 그러지 마. 라고 해서 싸매주고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 그 말 아닌가요? 때리시고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뽑아내시고 심으시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의 이 질곡을 이 역사의 위기를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 너희들 무너진 줄 알아?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작정한 프로그램대로 된 거야. 그래 나를 떠났을 때 너 깨달아야 돼. 그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신관과 세계관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이게 결정론하고 다른 이유예요. 결정론 혹은 숙명론하고. 이 자칫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운동에 와서도 자칫하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심도 있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결정론이라는 게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게 결정돼 있어. 모든 게 숙명적으로 딱 결정돼 있어.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이거 반대가. 이게 자유의지론이거든요. 그 예정론 혹은 작정론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작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는 잘못해서 때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언약한 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거죠. 이거 뭐 다 작정됐네. 다 결정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다 결정돼 있고 숙명적으로 결정돼. 이거하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작정론 혹은 예정론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란 말이죠. 이것도 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이것도 다 결정돼 있는 거니까 다 작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작정과 숙명과 결정에 주관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여자가 도망을 쳐버렸어. 전화가 왔는데 운명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무슨 수로 자유의지로 그랬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이유를 알 길이 없는 어떤 냉혹한 운명의 법칙이 그렇게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 책임이야 이런 소리고. 그럼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이거는 내 책임 아니야 이유 묻지 마 이런 말이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다 정해져 있어. 묻지 마. 이거는 내가 다 하는 거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 두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작정론은 어떤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아하 우리가 어리석었네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네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하심에 달려있네요. 당신의 능력대로 된 거네요. 그래서 이 작정론은 어떤 일이 하나가 깨달아지고 두 개가 참 이루어지고 세 개가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깨달아 갑니다. 이 다르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무의미해요.
묻지 마. 내한테 불행한 일 묻지 마. 왜 생겼는지. 내 책임도 아니야. 그 책임 면피하는 논리죠. 이게 면피하는 논리. 기독교는 무슨 면피하려고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어리석은 가운데도 두신 거죠. 왜?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자비하신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닫고 신앙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거죠. 깨달음이 자꾸 있으니까. 깨닫고 감사하니까. 이건 깨닫고 감사하는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정해져 있어. 자기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도 못 깨닫고 하나님 은혜도 못 깨닫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한다고 지금 설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했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철학에서 말하는 거짓 진리들인데 이것이 아니에요. 결정론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지론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작정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무너졌어? 이러면 결정론, 숙명론에서 묻지 마! 이 말이고 우리는 물어야 되죠. 묻게 하시죠. 우리를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묻지 않습니까? 왜 이방들은 저렇게 강건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참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교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것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야. 내가 너희라고 은혜의 그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을 잠시 괴롭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요?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고요. 저 결정론, 숙명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죠. 그래야 하하 이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언약 성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깨달음의 과정이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장에 지나가면은 이제 왕조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탈 결과로 남쪽 유다도 부패하고 북이스라엘도 부패한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지만 남쪽 유다는 끝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능력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개진해 간다는 거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자, 12장 1절 르호보암이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이제 부패인데, 르호보암이 그 부패하는 것도 참 살펴보면 너무도 신기해요. 1절로 5절.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벼운 명예를 구합니다.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다. 여로보암은 솔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므로 백성들이 물러갔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로보암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와서 지금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탄원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너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나라를 부유하게 강건하게 하려고 백성들이 짐이 무거우니까 여로보암이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게 상당히 그 합리적인 일리 있는 그 탄원서를 낸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나요? 예. 상의를 하려면은 이게 경륜이 많은 노인들, 원로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자란 누구 말을 들어요? 시팔한 뭐 청년이라고 다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 성경에서
여기서 청년 하는 것은 나이가 젊다 이런 뜻보다도 이 어리석은 자의 그 대표 명사죠.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듣고 훌렁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보다 어떻게 해요? 세금을 몽땅 더 이렇게 얹는 사건 아닙니까? 참 이런 일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합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뭘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그 솜씨와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6절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생존하였을 때 그를 섬겼던 원로들과 함께 의논하며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게 이 원로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조언을 잘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조언을 잘 해준 거죠. 당신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종이 돼서. 그러면 평생 그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하여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청년들과 의논하며 이 청년들이 자기를 막 받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폐는 병폐예요. 그 사람 거 띄우는 거 아닌 거죠. 예. 사람 띄우는 걸 잘 모르십니까? 예. 사람 띄우면 사람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사람을 띄울 것도 없고 사람을 깔아 앉힐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진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인 거죠. 뭔가 사람을 띄운다 했을 때는 자기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띄운 그 뒤에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자기를 받들고 있는 청년들과 의논하며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쪽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9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물은 거죠. 10절 그와 함께 성장한 청년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십시오.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보다 뭐가 더 심하다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이제는 당신은 전갈로 채찍보다 더 무서운 전갈로 그들을 짐을 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청년이 권면을 해준 거죠. 조언을 해준 거죠. 12절 왕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와라 하였으므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니 왕이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원로들이 그에게 해준 조언을 저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였다. 이거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죠. 네. 르호보암이 세상에. 이게 보통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지금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야 선지자에게 10조각 쪼개나간다. 직접적으로는 그렇고 그 멀리는 이미 모세시대 때 이미 예언을 해놨고 그래서 10조각을 옷 10조각을 찢어가지고 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한 지파만 남는데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시려면은 르호보암이 정상적인 판단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누가 헷갈려야 돼요? 르호보암이 이거 헷가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핵가닥? 원로들은 잘 조언해 줬지 않습니까? 잘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자기를 받들고 있는 청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쪽 마음으로 확 기울어 가는 거죠. 역사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 현상적으로 보면 역사는 누구 뜻대로? 왕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이 모두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 모두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지금 대수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깨닫고 집에 가시고 직장에 가셔서 진짜 우리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보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까닥하게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로보암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걸 열왕기 상하 기자가 아주 생생하고 똑똑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15절 이같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쪼개신다고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면은 로보암이 누구 말을 듣게 돼 있습니까? 누구 말을? 네, 청년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왜 저렇게 되느냐, 때로는 원망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는 아히야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그 설명이에요.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나라가 결국 여로보암이 반역의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다윗에게 어떤 그 분깃이 없어. 이 왕이 하는 거 보니까 나가. 그래서 이렇게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이래서 나라가 쪼개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히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보암이 그렇게 마음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예언 성취고 더 근본적인 예언 성취는 이미 5세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나가야 이탈 왕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로보암이 예컨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원로 말을 듣고 했으면 나라가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그럼 누가 곤란해집니까? 하나님이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그래야 남쪽 유다가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 많이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모든 게 통합되어서 하나가 돼요. 합력하여. 우리가 지금 역사를 짧게 보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지금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 예언을 이루려고. 그래서 성경 어떤 본문도 짧게 보면은 예언 성취고 조금 길게 잡으면은 뭡니까? 언약 성취고 더 크게 잡으면 누구 뜻대로 되는 거고. 근데 결정론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결정됐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뿐만 아니고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 인생이다. 이거 깨달을 때 우리의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손가락을 우리는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붙들어 주니까 그렇게 한다고.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진리를 안 깨달으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안 그러면 내가 잘해서 이 말밖에 더 나오냐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이 진짜 우리 삶 속에 자유를 준다는 것은 진짜 평화를 준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아주 꼭꼭 집어가지고 이 역사가 왜 일어난 줄 알아? 내가 예언한 거야. 내가 언약한 거야. 내가 살아있어, 역사 가운데.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엎드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 엎드려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이 내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되고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세계를, 역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가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없다. 이스라엘아, 내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들로 돌아갔다. 이렇게 로보암이 막 세금을 때리니까 이제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이 빌미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일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여로보암을 지금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보여주시려고 이 전체가 통합이 되는 거죠. 모든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요소에서 진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됐지만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읽고 있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게 아니고 뭐를 읽고 있어요? 성경 한 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감이 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신학적 설교관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열왕기 상하까지 약속대로 계속 나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만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딱 이것만 증거해야 되죠. 다른 건 다 헛소리인 거죠. 다른 건 다 잡소리인 거죠. 그렇게 강단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한국교회 강단이. 그 온통 잡소리들 말이죠. 또 왜 이렇게 열을 내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헷갈리니까 성도들이. 몇 구절 읽어놓고 이래야 된다, 몇 구절 읽고 저래야 된다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온통 지금 영적인 혼란에 와 있단 말이죠.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몇 구절 읽어놓고 지금 해서 성경이 지금 읽어지겠냐는 말이죠. 우리 지금 어디부터 읽어왔는데 지금? 어디부터 읽어왔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지고, 이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도 하고, 또 얼마 뒤에 하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만사가 있냐. 어떤 사람도, 하닷의 마음도, 르손의 마음도, 여로보암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돌려놓으니까, 솔로몬을 대적하고 나타난다. 솔로몬을 깨닫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이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여로보암 왕이 부역자들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막 이렇게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보내서 이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그런 거죠. 그 수습이 안 돼요. 아도니람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달라들어가고 아도니람을 쳐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알죠?
여로보암, 여자가 문제라고 옛날에 목사님 만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잘 안 잊어버려요. 여자가 문제는 아니에요. 애우기 좋으라고. 르호보암, 이건 르호보암이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려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은 엉터리같이 살아서 망해. 그러나 너희들도 엉터리같이 살아도 나는 너희들을 때리기는 해. 따끔하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면. 그래도 너희를 자비한 손길로 내가 싸움에 죽어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말 안 증거 안 하면 그거 다 잡소리예요. 성경 읽고 주섬주섬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게 성경이 아닌 거죠. 이제 서구신학에서 성경 전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10년 전부터 200년 동안 갈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쪼개놨어요. 성경을 갈기 역사서 연구하고 시가서 따로 연구하고 복음서 따로 연구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서구신학이 200년 동안 해온 일 아닙니까? 한국의 학자들이 다 미국 가고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고 나는 로마서 전공자다, 창세기 전공자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가 따갑게 들은 말이에요. 내가 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저 강단에 내가.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당신 좀 내려와. 나는 역사서 전공자니까 시가서 전공자한테 물어보래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역사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시가서를 안 가르쳐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역사서를 배우면 자동적으로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시가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시대 때 나라를 이루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욥기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죠. 그 역사서와 시가서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고 생명이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시가서 전공자가 아닙니다. 역사서 전공자는 이러고 앉았다. 이러고 자빠진 거죠. 좀 말이 거칠어졌어요, 요새. 그래,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교수가 학생한테 가르쳐 줘야지. 역사서는 시가서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니까 시가서가 정확하게 붙어 있다고, 성경에.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고 염려와 걱정을 놓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겠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게 되죠. 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죠. 그게 200년 동안 자유주의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문서설의 주창자가 19세기에 등장해가지고 200년 동안 서구 신학을 갈기 찢어놨는데 그래갖고 수백 명 모여서 신학회 한대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수백 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그 하나가 이게 통일이 안 되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데 세상에 이 한 통으로 연결이 돼서 딱 하나의 진리만 증거해야 되는데 수백 명 모여서 이 깨꼬리는 깨꼬리,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좀 해보시긴 해야 돼요. 화요일날 신학원도 좀 나오셔요. 네.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으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수백 군데에 지금 세미나를 지금 다녀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지금 확인하러 또 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 혼란스럽고 이게 파편화된 이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그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열왕기 상하를 우리는 공부해도 참 이렇게 창세기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르호보암을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결론 지으십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20절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총회로 불러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착착 지금 진행되는 거죠. 21절 한편 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 집과 싸워 왕권을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다시 돌리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뒷북치는 거죠.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아갖고 야 이거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이 나간 나라를 좀 수습해야 되겠다. 열지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떨어지기를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제지를 시키는 겁니다.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시 수습해서 돌아오려고 막 백성들 군사를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이렇게 나간 것이 누구에게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나갔어.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걸 교보제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교육 보조 제로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이 땅 만사가 그런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주교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보조 뭡니까? 교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배울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배워 경외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역경과 순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진리 안에 승리하는 거죠. 이게 성경신학을 깨닫는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대안이요 소망인 여러분과 제가 듣는 성경에 맹맥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의미인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이 말씀 알지 못해 얼마나 내가 부여한 가치, 내가 부여한 어리석은 거짓 목표를 가지고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말씀운동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남은 생의 진리와 함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